네, 감사합니다. 벌써 로마서 4장까지 왔는데요. 몇 번 안 했는데 오늘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의 복을 가지고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을 넘어서 최고의 영복을 받았는데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믿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로마서는 계속 사도 바울이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행함으로 절대자를 찾아가는 그런 거라면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셔서 인간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고 이 영적 사실을 진리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들어간다는 걸 오늘 이 바울은 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지막 결정적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우리 행위로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 가진 이 복받은 사람은 모든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거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 누리셔야 돼요.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그걸 약속해놨어요. 그거를 약속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모든 거에 되게 많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편에 잘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거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니까 너무 고민은 하지 마세요. 뭘 선택하고 어떤 거를 어딜 가야 되냐 이렇게 결정할 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놓치면 여기도 저주고 저기도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아주 잘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도 어딜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보훈의 첫 번째가 복이잖아요. 우리 교회 예전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예요. 예전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예요. 예. 뭐예요? 시메온이 극마화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라. 여러분이 이미 영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뭐가 안 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잘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니라. 여러분 이 복 받은 거예요. 깨달아지는 복, 믿어지는 복, 들려지는 복, 믿어지는 복, 깨달아지는 복. 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너는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복 누리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 누리세요. 세상의 복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갈 게 아니에요. 우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은 은혜를 강조한다면 로마서 4장은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그쵸?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수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3절이요. 창세기 15장 6절이 나오는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 그게 3절과 9절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세상으로 보면 우리가 일을 해야 보상을 받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의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뭘 해야 받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믿음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걸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시편 얘기거든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을 잘 보고서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일단은 10계명 6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7계명도 어겼어요. 6계명 뭔지 아시죠? 간음. 7계명 살인. 뭐예요? 이 부하 우리아의 아들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맞죠? 다윗은 완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믿음의 조상 엄청나게 강조해요. 다윗을. 왜 그래요? 언약 붙잡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엄청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되게 잘 설명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누굴 설명하려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쓰시고 다윗도 쓰시고. 여러분 봐보세요. 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요, 갈대아 우루 그 데라의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형이 먼저 죽었다니까요. 그 아브라함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욥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욥을 안 쓰셨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택함은 조건이 없구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부르는구나. 그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로마 시대에 아브라함의 순종과 율법의 신앙 행위가 신앙의 모델로 여겨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은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지금 각색된 아브라함을 들어서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율법적 신앙과 행위적인 신앙이 그거를 모델을 누구를 삼았냐? 아브라함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정확하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 그리스도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의로 여기셨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아무 걱정 말고 언약만 붙잡고 여러분 24 하세요. 언약만 가지고 믿고 있으면 응답은 열어요. 약속을 믿는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예요. 약속을 믿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약속만 붙잡고 가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고생했죠. 왜? 약속 놓치고 자기 딴에는 그냥 가면 되는데 애굽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결단했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상수리 수풀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갔는데 현실 속의 상황 속에는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결단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 충만의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현실과 상황에 승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약속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예배하면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룻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룻은 사람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또 상태가 확 드러나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절로 1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것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종과 횡을 다녀보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봐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을, 구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현장에 응답이 오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약속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병 318명을 누구에게 붙여요? 아브라함에게 붙여요. 제자를 누구에게 붙여요?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약속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제자를 붙인다니까요. 거기에 축복을 하세요. 왕도 그렇고, 그렇죠? 분깃이라는 걸 회복시키고 다 축복하신다니까요. 내가 그 현장에서 약속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그게 말씀 운동의 시작이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미래의 축복이 보장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래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뭔가 아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단은 미래 준비하는 자를 두려워해요. 그게 창세기 15장 내용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6절에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여주셨어요. 하늘과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 보여줬다니까요. 보고 믿으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도 이스마엘 실수하죠. 17장에 할례 언약 다시 회복하고 소돔과 고모라 뭐 때문에 망해요? 18장에 의인이 없어서 망해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이 아브라함을 그 여정을 한번 잘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 14장에 어떤 축복이 왔는지, 15장에 언약 놓치니까 400년 또 노예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면 역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가면 역사 일어나고 안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해고도 왜 축복을 받았는지 뭐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를 막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승죄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 쓰세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18절이거든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일주일 여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세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응답만 바래요.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거 못 느꼈었거든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그래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믿음의 주여, 이 말은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온전케 한다는 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 완전해요. 누굴 바라볼 때 완전해요? 주님 바라볼 때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현실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맡기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보는 거.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죠.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요. 성경으로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바라볼 수 없는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도전하고, 믿으니까 지금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고 건강과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주님 바라보는 걸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심을 믿는 자. 여러분 100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75세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라는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뭐라고 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그걸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정타는 창세기 22장이잖아요.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벨도 들어가고 에녹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 뭐 했어요? 결행했어요. 결행. 결단과 행동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결단은 맨날 하잖아요. 근데 믿고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확 진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후대는 완전 복음 각인시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을 딱 붙잡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데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주님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로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일어나리라. 이건 이미 약속한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이미 약속된 거였어요. 그걸 결정타가 창세기 22장이에요. 여기에 보세요. 로마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뭐 했다?
확신했다. 확신했다. 확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독자를 주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3절부터 25절까지 뭐예요? 그 믿음의 주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했잖아요. 마지막에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질문만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그래도 역사 일어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알다라는,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도 알다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실제로 보고 확인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인간의 모든 재앙을 끝내셨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걸 요한복음 14장에 결정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할 일 상황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끝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복이에요. 복. 그 이미 여러분은 구원의 복의 종지부를 찍었다니까요. 더 이상 복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전히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은 더 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나는 영적 아브라함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세요. 나는 영적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정확한, 명확한, 확실한 오직 복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확신이에요.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총 메시지라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너네들이 오해하고 각색된 아브라함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믿을 때 의로 여긴 거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뱀에 물려 죽고 있는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맞죠? 장대에 노뱀을 달아갖고 그거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님 바라보면 내 지금 현실에 뱀이 맨날 물어갖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2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상황과 환경은 못 뛰어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쉽게 말하면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세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만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살고 매일 보면 저를 되게 잘 알게 돼요. 맞죠?
근데 그냥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그릇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 들어야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고 친밀함이 생겨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쓰시는지를 계속 알아가는 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시편 61편 3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잠언서 10장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래요.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래요. 의인,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망대를 견고하게 망대를 만드세요. 다 믿어요.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를, 흔들리지 않고 틈이 없는 망대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 전도의 망대를 만드세요. 여러분을 이사야 62장 6절에 파수꾼으로 불렀으니까 예수님을 쉬지 않게 하시고 잠잠하게 주야로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해서 만민에서 길을 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이사야 62장 11절에 땅끝까지 선포할 현장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만드세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견고한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액션을 하세요. 믿으면 하세요. 아브라함도 믿고 이삭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 하인,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약속만 믿고 행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믿는다고 하니까 만졌더니 깨끗함을 얻었어요. 손 마른 자들이 마태복음 12장에 손을 내미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밀라 했을 때 내밀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해라, 여러분이 하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하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에 속을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결혼할 때 그 서약 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매일 생각하면 안 싸워요. 진짜입니다. 안 헤어져요. 진짜예요. 중직자 임직 받을 때 서약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거면 시험 안 들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광야를 가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 문제가 부닥치면 막 흔들려요. 근데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로마 복음화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여러분이 조용히 하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뭐 조용히 찬송을 하든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작업을 계속하시고,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작은 실천만 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믿음되게 만들어요. 복음을 더 복음되게 만들어요. 아는 복음을 더 복음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는 예배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게 더 견고한 망대로, 믿음의 망대로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상황과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만들면 너무 가까워지고 늘 생각나게 되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보고 싶은데 또 보고 싶어요. 보고 있는데 더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주님을 보고 있는데 더 보고 싶어. 그런 마음 아시죠? 사랑하면요 늘 생각해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편지 쓰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진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봤을 때. 오늘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망대를 세워서 믿음의 액션 하셔서 믿음이 더 믿음되고 복음이 더 복음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 그 언약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